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설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매일 큐티 계속해서 시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시편 22편을 통해서 찬송에 관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시편 29편의 예배에 관한 시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힘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힘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참 크게 찬양해 주셔서 제가 많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도 우리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했던 찬양 이렇게 찬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리고 후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My Savior, 내 구세주로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평강을 얻는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편 29편은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이 시편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꼭 샌드위치의 구조와도 같아요.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이 꼭 샌드위치 겉에 있는 빵처럼 이 안에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평강과 힘을 얻는 삶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소리가 9절까지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10절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며 11절에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의 힘과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1절, 2절에 이제 다른 시작이죠. 어떻게 해야 이 힘과 평강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즉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라 그랬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힘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룩, 구별된 옷,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예배,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2M 예배,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온라인이든지 우리 현장이든지 구별되어서 그냥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즉 합당한 예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겸손함을 통해 엎드림을 통해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오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도록,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월십. 이건 worth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여졌는데요. worth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치라는 단어이죠.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필요, 나의 삶에 가장 소원, 나의 가장 삶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고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 할 일이 없어서 아침에 그냥 어디 갈까 그러다가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사람들 나오니까 이런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시간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하여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내면만이 아니라 외면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외면적인 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이러한 순서, 형식, 또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죠? 어젯밤부터 시작이에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차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들어오실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 이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도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꼭 유니폼과 같아요. 여러분, 유니폼을 입으면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옷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고백할 때에 합당한 영광의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하면 더 은혜가 커집니다. 아멘. 말씀도 집중하고 들으면 더 은혜가 커집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혼의 탯줄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줄 믿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똑같은 시간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왕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이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의 예배의 가장 합당한 영광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때 힘과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힘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돌린다라는 게 뭐예요? 영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참 맞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부요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크시고 능하신 분인데 믿으시죠? 근데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의 영광이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특별히
자기들이 이제 뭐 이제 좀 어른이 됐다고, 좀 컸다고 도와준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잔디가 나니까 잔디를 깎아준다. 잔디를 깎는데요. 그러면서 용돈 달래요. 공짜로 깎아야지. 용돈 달래요. 그리고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잔디를 깎고 다 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릇이 어때요? 막 더러워요. 막 뭐가 묻어 있고, 또 설거지를 다시 해야 돼요. 잔디를 깎았는데 보면 잔디가 이곳에는 또 못 깎아서 이렇게 피해 가서 잔디가 이렇게 수북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깎아야 돼요.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다시 깎아야 되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흐뭇해요. 벌써 애들이 이렇게 컸나? 뭐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어색하고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해서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색하고 좀 무엇인가 좀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없어도, 건강만 없어도,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삶의 현실과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예배의 처소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허락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수가 많고 어색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고 어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래, 네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근데 제가 오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사람의 인기 받으려고,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영광 내가 가지려고, 세상에 그러한 것들 내가 성공하면 영광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영광 따라가다가 허무하고 또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Come into my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 Come back.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꼭 탕자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탕자는요, 아버지께 갚을 돈도 없어요.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정신 차리고 돌아왔더니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데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딱 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초대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평생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돈의 영광이요? 권력의 영광이요? 부모들은 자녀의 영광이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영광,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걱정과 염려와 절망에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Come back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돌아올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3절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소리가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3절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이렇게 세어보시면 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죠.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저 문을 여는 여호와의 소리인데요, 어디에 있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 우레소리가 뭐예요? 우레소리가 천둥이죠. 천둥 번개 가운데 우레소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오늘 그 문을 열고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어느 때에 시편을 썼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번개 칠 때 쓴 거예요.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막 홍수가 나고 물이 막 범람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영광이 차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며칠 전에도 아마 밤에 막 번개 막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번개가 꾸르륵 막 왕창 막 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번개가 막 팍 치고 막 천둥이 팍 치고 번개가 팍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를 잘못했길래 무섭지? 그런 거예요. 뭐를 잘못했길래 무섭지? 무슨 죄를 졌길래 무섭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부는데 무슨 소리로 들린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로 들린다. 여호와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폭우가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폭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모든 소리를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이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네이티브 인디언, 여러분 이 미국에 원래부터 계셨던 인디언이 뉴욕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이 귀뚜라미 소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 들리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네이티브 인디안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동전을 땅에다가 이렇게 탁 떨어뜨렸어요. 땅그랑 하면서 돈이 소리를 내고 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돈 소리를 듣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떨어졌나. 그러면서 이 네이티브 인디안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들리지만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는 잘 못 듣는 것 같네.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청각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본성은 선택적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 속에,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에 민감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민감한 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 한마디에 참 민감해요. 그 말만 하면 상처고, 그 말만 하면 화가 나고, 그 말만 하면 기분 좋고, 그것만 말하면 내 삶 속에 찾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는요, 다 듣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민감하고 예민한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신학적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이것이 계시라는 말인데요. 계시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자연 계시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린다라고 해서 자연 계시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직통 계시래요. 딱 어디선가 막 형주야 들리는 것.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직통 계시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고 새겨지고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계시라는 건 무엇인가? 자연 계시는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는요 성경을 펴야 되고 꼭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꼭 설교를 들어야지만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휴가 갔을 때에도 여행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럼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휴가, 여행,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에 쉬고 오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 참 좋은 만남 가졌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날 수 있는 그러한 휴가와 그런 휴식의 시간이에요. 돌아와서는 뭐예요? 휴가 피로 후유증,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한 우리의 방전되는 휴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휴가, 여행, 또 사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남, 축복의 만남을 갖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휴가나 여행을 가셨을 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잖아요. 꼭 여러분 계실 때는 현장 예배 오셔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겐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여행을 가셨어요. 그때 좋은 것이 뭐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거. 가까운 교회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함께 이 시간도 함께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거죠. 이게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우리에게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돼야죠. 그냥 구경하고 스크린 보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국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어떤 예배들이 드려지는가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온라인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 유튜브 온라인에요. 어느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함께 이 온라인 예배까지도 함께 드리는지를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이, 인터넷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인터넷과 온라인이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소, 인터넷과 온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과 인터넷 꼭 여러분 이 시간 꼭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장에 있는 때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터넷과 온라인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인터넷, 거룩한 온라인,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소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주일 아침에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온라인도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도 없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예배 스킵했어요. 뭐 예배도 갈 데도 없고 교회도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지나왔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 홈 월십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댁에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가정 예배인데,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월십인데, 이게 뭐냐면요, 주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도 없고 온라인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사회자가 되고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대표 기도자가 되고요, 자녀와 손주들은 뭐 하면 좋을까요? 찬양이나 특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메일 큐티와 성경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일 큐티의 그날에 오늘 주일에 오늘 시편 29편이죠. 거기에 나온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주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가족의 여행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못하면 못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지치면 못하는 거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오늘 미국에 대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또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파도의 시대입니다. 새 속의 물결이 파도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수영장에서는요 그냥 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는요 파도가 불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휩쓸려 갑니다. 지금은요 휩쓸려 가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안 하면 뭐 가만히 있으면 피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내 비즈니스만 잘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지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여행 갔을 때 여러분 꼭 처음 출발하실 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집에 오셨을 때 기도하세요. 가족여행 갔을 때 온라인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Messenger is message. 부모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는 힘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때 그랬구나, 추억을 갖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소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막 성경이 뭐 10권이 있다, 뭐 내가 많이 있다, 뭐 어디에나 성경이 있다, 아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을 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안 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여러분 홀대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후탁신앙, 후탁신자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일주일 내내 어디에 있는지,
찾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어요? 자동차 뒤 거기 뒷자리 위에 햇빛 바라는데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많이 바랬네요. 보면 다 거기에서 바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여기 먼지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피지도 않으니까.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성경에 이렇게 먼지가 있지? 그리고 후탁! 이게 후탁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탁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접하는 특별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홍수는, 홍수 때라는 것은 성경에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단지 하나님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를 구하실 구주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부산에 있었던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사역자가 자기가 했던 간증, 특별히 회개의 간증이었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하루는 이제 부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에 너무나도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어디에서나 나를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찬양이 신나면 신날수록 자기의 뺨을 막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오늘 이상한 분이 오셨구나. 하나님 저분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 없으면 찬양 잘 될 건데 저분이 있어서 오늘 찬양 다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인도하는데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망했구나, 계속 뺨을 때리니까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냈는데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가서 그분 앞에 딱 섰는데 그때의 이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분이 그분 앞에 딱 갔을 때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그분은 팔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장애가 있으셔서 팔이 한쪽밖에 없으셔서 물론 다른 것으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분이 내는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면 자기의 뺨으로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인의 예배, 이제까지 자기가 인도했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다 사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사람들이 잘했어, 끝나고 나서 찬양 기뻤어, 자기의 기분이 좋고 오늘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장애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은 자기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따지지 않고 누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이 낸 소리가 그 찬양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고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실패한 예배,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은 예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드려진 예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광이 넘치고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드릴 때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탄에게 맡기고 방해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레 가운데 있는, 천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한 주간에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이렇게 부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간에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상처 하나 때문에,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음란으로 우리 인터넷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욕심, 정욕 때문에 하나님 오늘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서 선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선포합니다.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쓸데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 시간 녹아질지어다. 하나님 부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배에 있는 모든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부정적인 말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씻겨지고 천둥 번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로 아버지 시간 임하여서 하나님 사탄이 줄행랑하고 사탄이 도망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온라인 성도님들도 기름 부음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평강의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낙심이 떠날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날지어다.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승리와 예배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Redeemer, and the love of God, the Creator, an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the Sustainer, be with all our Lord Jesus congregation, especially for the graduates and ASB mission team with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주의 구원을 전하며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출발의 졸업자들과 주님의 사명으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ASB 미션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now and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 아멘.